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니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예배하며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마음을 아신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있는 너저분한 죄악의 어리석음들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철저히 회개함을 통하여 주님이 찾으시는 거룩한 예배자로 어떤 주님의 일들을 나타내며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님으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께 내어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5장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교동문 32번, 10편, 71편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여호와여, 주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이름에 의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를 간섭하시고 나의 요새주시니라.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고 내가 오늘부터 신뢰하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60장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에게 구원의 은혜, 구원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나를 붙들어 주셔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 영광 올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길 가는 동안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먹구름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비바람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며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내게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오늘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와 한국 땅의 모든 교회들이 주의 복음의 능력 가운데 붙들림 받고 주님의 뜻을 이루며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달라고 이 나라의 민족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 섞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만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 앞에 설 수 있는 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악한 마귀와 끔찍하게 못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에 붙들림 받아 주님만 예배할 수 있는
주님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우리 믿음으로 끌림받아 세워져 가시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모든 가족을 주님이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앞에 붙들림받는 가정들 되게 도와주시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천국 소망 가운데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하나님과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열어주시옵기만 하나님 앞에 드리고 기도합니다. 나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불의 능력으로 지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주님의 웃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의 능력이 붙들림마다 하나님의 공명대로 주님께 만족함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믿음과 세계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구원의 능력 앞에 붙들림마다 믿음으로 설 주님 그 하늘이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열어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예수를 주장하시고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생각을 주장하여 하나님의 내 속에 아버지 믿음으로 설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뜻대로 나가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찬송가 575장 들으시면서 귀한 물질 올려드리겠습니다.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얻게 될 하나님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 하나님 우리가 그와 같게 되려는 것은 그의 성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가 불법을 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가 범죄하지 아니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가 예측하니 마귀의 처음부터 범죄하느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셨으니 마귀에게 들어가셨습니다. 같이 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니 이는 하나님의 기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모이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케 하시며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귀한 물질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드린 손길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견고하게 세워져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어르신들을 통하여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어려움과 근심과 또한 답답한 일이 찾아올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찬양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을 의뢰하며 주님께 영광 올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게 도와주시옵시며 손대 하늘마다 결실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여 여러 모양으로 섬기는 귀한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가정을 붙드시며 삶을 붙들어 주시며 마음을 붙들어 주시며 주의 일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하지 못한 성도님들 계십니다. 어디 있든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혹이나 육적으로 마음적으로 아파 나오지 못한 분들이 있으면 주님이 붙들어 주셔서 그 모든 과정을 이기고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늘 함께하여 주심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요한일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죠. 첫째는 예수님을 믿어도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었다면 죄 안 짓게 된다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수님을 믿어도 죄는 짓고 살 수밖에 없다. 또 예수님을 믿는다면 죄 안 짓게 된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어도 죄는 짓고 산다 생각을 합니다. 단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용서받는다 또는 이미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음을 믿으면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쉽게 죄에 무너지고 말죠.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죄에 대하여 자포자기 하는 마음이 존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인간인지라 죄 지을 수밖에 없다. 그럴 수 있어. 회개하면 돼. 라고 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안일한 마음을 갖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예배드리러 왔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은 어떻습니까? 지난 한 주간에 주님 앞에서 여러분의 삶은 자랑스러웠습니까? 감격스러웠습니까?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또 죄짓고 왔습니다 하는 마음을 가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더 힘든 마음은 어떻게 살았는지 관심도 없이 그냥 버릇처럼 예배 자리로 온 분들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죄 안 지어도 한다라는 생각도 희미하고 죄를 지을 수 있다는 믿음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안 지을 수도 있다는 믿음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작은 죄는 어쩔 수 없이 짓게 마련이다. 마음으로 짓는 죄는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있겠느냐? 털어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있겠느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명심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아니 지을 수가 없습니다.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죄의 문제를 가볍게 넘기지 않습니다. 남들에게 들키지 않으면 되는 거지라고 하면서 그냥 얼버무리며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 믿음을 바꾸는 것은 엄청난 일이죠. 오늘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약속이고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말씀 9절에서 보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낳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복음을 오해하면 큰일 납니다. 십자가 복음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셨으니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함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복음의 정수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다 사함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큰 의미죠. 그러나 이것이 이제는 죄를 지어도 되지어도 된다라는 허락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보시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이제 너는 나의 자녀다. 나는 내가 어떤 죄인이라도 나의 자녀로 받아들인다. 너는 이제 천국 백성이다. 이것을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에게 죄를 지어도 좋다라고 허락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우리가 이미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되었으니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연약하여 어쩔 수 없으니 죄를 지어도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이단 중에 구원파가 있죠. 우리는 이미 영원 구원받았으니까 육신으로 어떤 죄를 지어도 문제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며 육신의 일을 도모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엄청난 것이죠. 요한일서 3장 1절을 보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자녀로 일컬어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말씀하죠. 못을 꽝꽝 박습니다. 도장을 꽉 찍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하면서 분명한 신분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마귀의 종로로 타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신 은혜를 주셨습니다. 엄청난 축복이죠. 믿을 수 없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여전히 마귀의 자식처럼 살아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겠다라고 하는 뜻이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시겠다라는 뜻이겠느냐라는 것이겠죠. 자,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도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여기며 죄를 멀리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이 그동안 보았던 가장 도덕적인 사람보다 더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된다라는 말씀과 같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확신하는 사람에게는 깨끗하게 살고자 하는 소원이 생기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확신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하며 살게 된다고 한다면 이 마음속에 간절한 소망을 갖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 사람답게 깨끗하게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고자 하는 소망을 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한 일이겠죠. 그에게 이런 소망을 두는 사람은 누구나 그가 깨끗하신 것과 자기 죄를 깨끗하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죄 짓지 않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없애려고 이 땅에 나타나셨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마다 죄를 짓지 않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마다 그를 보지도 못한 사람이고 알지도 못한 사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인지 아닌지는 죄를 짓는지 안 짓는지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심각한 말씀이죠. 또 지난 주간 죄를 짓고 살았던 이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또 예수님 안에 살지 못하고 죄를 지었음이 분명합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미혹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곧 자녀된 여러분 아무에게도 미혹을 당하지 마십시오.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의로우신 것과 같이 의롭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으면 죄 지어도 구원받는다. 예수님을 믿어도 죄 안 지을 수 없다는 주장은 미혹인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어. 나는 약해. 그래서 죄악에 넘어질 수밖에 없어. 라고 하는 그 자체가 바로 미혹이라는 것입니다. 여러 부분으로 우리를 미혹할 때가 많이 있죠. 내 스스로에게 이런 미혹의 일들이 일어날 때도 있고, 때로는 주변의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미움을 갖고 음란하며 또 헛된 짓을 할 때도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의 연약성을 주장하면서 이 미혹에 빠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짓게 하는 것은 마귀의 역사죠. 그래서 오늘 8절에도 분명히 말씀하는 게 뭡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또 죄를 짓는 사람은 악마에게 속해 있습니다. 악마는 처음부터 죄를 짓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은밀한 죄, 습관적인 죄 등 예수님을 믿고도 죄짓게 되는 일을 결코 작게 여기면 안 됩니다. 생각으로 짓는 죄도 얼마나 심각한지 명심해야 됩니다. 바로 유다가 마귀가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어주는 줄 몰랐기에 악한 생각, 죄된 마음을 작게 여기고 품었기에 결국 예수님을 팔게 되어졌고 그의 인생은 참으로 불행하게 마감을 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도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악마의 일을 멸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무지 이기지 못하는 죄에 끌려 사는 사람은 이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에 죄짓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하여야 할 것은요, 죄짓지 말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죄짓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겠죠. 이것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죄짓지 말라는 것과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하는 생각의 차이는 엄청나게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않습니다. 죄를 짓지 않는 일은 우리의 노력, 결심으로 안 되는 일입니다. 앞으로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지, 미워하지 말아야지, 음란하지 말아야지, 시기하지 말아야지 라고 하면서 우리가 결심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결심으로는 그것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실패합니다. 십자가가 바로 그 증거겠죠. 만약에 우리 스스로가 하지 말아야지 라고 하면서 그것을 결단하고 그것을 이행할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이 있었다고 한다면 주의 십자가는 결코 필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없기에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던 것이고 우리의 죄를 멀게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주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짓지 않게 해주신다는 것이 오늘 복음의 능력인 것들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 안에 거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주께서 친히 죄짓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게 되었으면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네, 그럴 수 있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를 지었네, 하나님 앞에 범죄했네 라고 하면서 성령의 깨달음 속에서 철저하게 회개하게 되어지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통해 자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가면 갈수록 이 죄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 한국 땅에 회개가 사라졌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꾸 내 입장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하고 내 주관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하는 일은 괜찮다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들에 대한 등한시하는 마음을 갖기 때문에 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적 치유 세미나 크리스티의 김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 선교사님은 대학교 때 디스코 춤을 그렇게 좋아했다고 합니다. 오늘날 얘기를 하면 클럽에 가서 춤을 추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선교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상처 때문에 춤추는 것에 몰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상처가 오고 괴로움이 오게 되어지면 미친 듯이 춤을 추면 이 마음의 괴로움들이 잊혀졌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춤을 추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그녀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고 나서 마음이 치료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는 더 이상 춤추는 것이 좋아지지 않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전에는 마음이 너무나 아프고 힘들어서 마음의 괴로움을 잊기 위해서 춤을 추면서 그 순간을 모면하며 술을 마시며 그 시간을 이겨나가는데, 이제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주의 은혜 가운데 이 마음의 아픔과 상처들이 치료함을 받게 되었고, 이제 더 이상 그 디스코를 추지 않아도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돈 주고 춤추라고 해도 싫어졌다 했습니다. 만약 여전히 춤을 추고 싶은데 선교사이기 때문에 춤을 추지 못하고 억지로 참는다면 얼마나 그 삶이 고역이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죄짓지 않게 됩니다 라는 것을 믿게 되어졌고, 마음이 확신하게 되어졌고, 이제 더 이상 마음이 괴로울 때 나는 춤추지 않고 오히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믿게 되어지고 주님만을 묵상하며 주의 능력 가운데 죄를 짓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주님의 축복, 주의 치료하심과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구절을 보면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속에 있기 때문임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하나님의 씨란 하나님을 이야기를 합니다. 곧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신 것, 영생이신 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임하신 것을 하나님의 씨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 마음속에 씨를 넣어주셨다라는 것이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말씀 안에 거하며 믿음 가운데 서게 되었으면 우리 속에 있는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강하게 잡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믿음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씨앗을 보아야 됩니다. 나는 왜 특별한 체험이나 간증이 없을까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간증 중에 간증은요,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자체가 바로 간증이요 또 체험인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엄청난 간증을 가지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일 뿐입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고 있죠. 결정적인 증거는 죄를 지을 때마다 괴로운 그 자체를 통해서 주의 성령께서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는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에게서 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약속이 성취되어져서 오직 말씀의 능력 앞에 붙들림 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열쇠는 하나님의 씨가 자신에게 있음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음란으로, 또 욕심으로, 미움으로, 질투로, 정욕으로, 또 세상으로부터는 여러 가지 윤리 가운데 우리는 얼마나 마음이 쉽게 무너지고 흔들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죄짓고 살 것이다 라고 하는 좌절감에 사로잡힐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육신이 강하지만 육신보다 더 강한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고 주 안에 거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결코 그 죄악 가운데 넘어지지 않게 되어지고 회개함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하셨지만 내일부터 한 주간 세상에 푹 빠져 상상할 수 없는 죄의 자리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육신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고 놀라 자빠질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에 사로잡혀 살기도 하지만 오늘 이렇게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은 웬 까닭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주간 동안 얼마나 나름대로 주어진 삶을 바쁘게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너무나 바빠서
기도도 하지 못했고 말씀도 제대로 보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 되면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더 열심히 주의 말씀 앞에 붙들림 받고 기도하는 삶들을 살아가야 되겠죠. 근데 여하튼 이렇게 일주일 동안 살아오면서 너무나 바쁘다는 이유 때문에 말씀도 보지 못했고 기도도 하지 못하였고 또 때로는 마음속에 불편한 또 불평적인 마음들도 가지면서 이 한 주간을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일이 되어 주님 앞에 내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심겨져 있고 그 씨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움직여졌고 주님 앞에 나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셨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씨라는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씨가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열매가 맺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에게 포도씨를 나누어 드렸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씨를 유리병에 넣어 천장에 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씨를 땅에 심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씨를 심어 싹이 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린 포도나무가 되어 자라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첫 열매를 맺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큰 포도나무가 되어 많은 열매를 맺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어지어 씨가 심기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어서 어떤 사람은 싹이 움트기 시작을 했고 어떤 사람은 이미 자라 꽃이 피었고 어떤 사람은 열매를 맺으며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같은 예수님을 믿는데 삶이 다른지 그 이유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씨는 받았는데 그 씨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성장 정도가 달라지게 보이게 된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통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 안에도 어린아이가 있고 청년이 있고 또 어른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과연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 속해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혹시나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유리병 안에 씨앗을 둠으로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지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잘 돌아봐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 그리고 순종으로 성령님은 더욱 강하게 역사하시죠.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미 주의 성령의 씨가 심겨져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말씀과 기도의 능력 가운데 붙들림받아서 잘 자라나야 되고 또 자라날 뿐만 아니라 주님이 찾으시는 열매를 맺는 삶들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여러분들이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6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불러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낼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나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앞에 버려져 나가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릅니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포도나무이고 너희는 가지다. 내 안에 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잘 자라나서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사실의 말씀이 뭐냐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의 죄악의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 죄 문제를 계속해서 마음에 간직하며 살게 되어지면 우리의 마음은 둔하게 되어지고 그 둔한 마음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지 못함을 통해 열매를 맺지 못하여서 나무에서 잘리게 되어지고 밖에 버려져서 마르게 되어지고 결국 불사르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겐 하나님의 씨가 심겨져 있구나, 이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을 믿게 되었으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지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은총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용서받은 축복도 귀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 앞에 설 때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임을 압니다. 그때 우리가 그를 참 모습대로 뵙게 될 것입니다. 라고 오늘 말씀에서 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즘에도 매스컴을 통해서 마음 아픈 사연들을 많이 접합니다. 최근에는 10대가 산에 혼자 올라갔다가 낙상해 죽은 사건도 있을 때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근데 그 전에 2013년에 참 아픈 사연을 기사로 본 적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자살을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연이 기가 막힙니다. 그 아버지가 성범죄자였기 때문인데요. 40대 중반인 그의 아버지는 지방의 한 철도역에서 일하던 그런 분입니다. 근데 봉사활동을 보러 온 여중생을 추행한 죄를 짓게 됩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학급에서 반장을 할 만큼 모범적인 중학교 2학년이었는데 이 아들에게 아버지가 성범죄자라고 하는 낙인은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박군은 수면제를 먹고 자살을 시도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무죄라고 하는 말을 믿고 아버지 재판을 위하여 변론 자료를 준비를 하며 도우다가 법원에서 결국 유죄 판정을 받게 됩니다. 그때 박군은 절망을 하게 되어지죠. 나의 아버지가 성범죄자였구나 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절망을 합니다. 큰 아들은 아버지를 따라 철도 공무원이 되겠다라고 하는 꿈을 꾸었다가 그것을 보고 꿈을 접습니다. 초등학생인 셋째 아들은 나는 불행하다라는 말을 그때부터 꺼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박군의 이웃들은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매년 박 씨의 신상과 사진 등의 정보가 담긴 우편물을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박 씨 가족은 다른 동네로 이사했지만 건물 주인이 우리 건물이 성범죄자가 사는 곳으로 등록됐더라 라고 하면서 나가라 라고 요구를 해서 수없이 이사를 가야만 했습니다. 박군은 마지막으로 쓴 일기장이에요. 눈만 뜨면 우울해지고 짜증이 난다. 나도 모르게 허튼 생각하게 되고 약이 생각나지만 선뜻 행하지 못하겠어서 그냥 잠들고 만다. 어젠 거의 자살 직전까지 갔었던 것 같다. 너무 괴롭다. 라고 하면서 일기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박군은 잠시 마음을 잡고 의사가 돼 가족을 호강시키겠다고 하며 공부에 매진했고 학생회장 선거에 나갈 만큼 학교 생활도 열심히 했고 누가 보아도 너무나 착실하고 유망주의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모든 것들을 해보려고 애썼지만 가슴 속 상처는 여전히 남아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박군의 어머니는 죽은 아들을 붙잡고 엄마도 죽고 싶은 순간이 많았지만 너희들 때문에 꼭 참고 살았다라고 하면서 울게 되어지죠. 결국 나중에 이 박군은 그 모든 것들을 이기지 못하고 번개탄을 펴놓고 그렇게 자살을 하며 죽음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이 문제가 왜 그렇게 크게 불거졌을까요? 여러분, 죄는 무섭습니다. 자신의 죄가 드러나면 자신만 고통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사는 그대로 주님 앞에 설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언젠가는 변화되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언젠가는 나의 행위가 멈춰지겠지, 언젠가는 내가 그리스도인다운 삶들을 살아나갈 수 있게 되겠지라고 하는 안일한 생각을 가져선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 안에서 변화되지 않으면 앞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마음이 무뎌지면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죄로 여기지 않게 되어지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그만큼 심각한 것이고 마귀의 것입니다. 여기에 빠져들기 시작을 하면 나도 죽고 주변도 같이 영적으로 죽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예수 믿어도 소용없단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같단다.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독하고 더 나쁜 놈이 많단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주님, 저를 하나님의 씨를 받은 사람은 죄를 지을 수 없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증인된 삶을 내가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그런 삶들을 살아가게 되겠죠. 오늘 말씀은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이유는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겠죠.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게 되어지면 죄의 문제도 주의 능력 가운데 이길 수 있게 되어지지만,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게 되어지면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려움과 답답한 일이 생길 때에 우리는 결코 낭망하고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주님이 내 안에서 나를 붙들고 나를 능하게 만들어 나가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죄가 올 때마다 우리는 그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주의 씨가, 주의 성령이 우리 함께 하심을 믿고 주의 능력 가운데 죄를 이길 뿐만 아니라 또한 어떤 마음이 내 속에 틈타 나를 흔든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만 의리하고 주님만 믿음을 통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할까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보혈로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죄에 완전히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죄를 지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다시금 주의 보혈의 능력 가운데 나의 죄악, 나의 어리석음들을 버리게 도와주시옵시고 주의 능력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우리 찬송,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 속에 있는 악의 역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는 마음을 갖고 우리 힘차게 올려드리겠습니다. 지혜로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죄를 지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죄는 마귀의 것이요, 죄를 지을 때에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리며 우리 마음속에 불안해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절망적인 마음을 갖게 만들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염려도 마귀의 것이요, 그 죄악된 모든 것들이 다 마귀의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씨앗이 심겨져 있다 말씀을 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주의 씨가,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안의 과함을 통하여 어떤 죄악도 어떤 미혹이 날지를 이기며 승리할 수 있는 깨어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오. 혹여나 여러분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찔림이 없고 죄를 지음에도 말미암아 죄를 지음에도 정말 깨달음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 내 마음을 사로잡아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며 철저히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여러분 삶의 문제 가운데 부닥쳤습니까? 오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주의 보혈의 능력 가운데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니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믿음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혹여나 가족 중에 죄악의 문제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있으며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죄악됨을 깨닫고 주님을 믿으며 주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달라고, 다시금 나의 삶 속에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한국교회 가운데 참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의 불을 허락해달라고, 오늘 시간에 우리 주님을 찾으며 간절히 기도할 때에 정말 간절함을 가지고 우리 주여 크게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아버지의 우리 역사 속에 일어나도록 주님 열어주시옵기만 하나님 앞에 드리옵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죄를 믿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노래를 능력하게 변화하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씨가 우리의 신뢰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됐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에 불과한 살아가서 아버지 주님도 아버지 하나님 같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답게 천국에서 살아가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가운데 아버지 가운데 공연하게 믿음으로 살게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주께 아버지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을 믿으며 주님을 주님과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모든 어떤 죄악들에서 아버지의 감사를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말씀과 능력 가운데 서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성령의 능력 가운데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회개의 역사가 우리 아버지 가정 가운데 우리 삶 속에 교회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성령의 능력 가운데 믿음으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서 믿음으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직 살아계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며 바라보며 주 안에 거하는 깨어있는 삶들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여서 우리는 약하여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생각하며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죄악의 마음을 빼앗기고 죄악을 범하며 또 그 속에서 정말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신 것처럼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게 도와 주시옵시고, 이제 죄의 문제 아무리 작은 것을 알지라도 정말 심각하게 여기며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며
주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깨어있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씨, 곧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심을 믿게 도와 주시옵시고, 어떤 어려움과 어떤 미혹이 올 때, 유혹이 올 때에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믿고 의뢰함을 통해 주의 능력으로 이기며 승리할 수 있는 깨어있는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삶의 어떤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기게 도와 주시옵시고, 또한 인내하며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주의 능력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깨어있는 믿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리오니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오직 주님의 능력에 붙들릴 받기 원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을 내어 오직 주의 사랑에 내어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복을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예산 드립니다. 지금은 교회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제 함께 하심이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고 주의 능력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